진리와 자유 참 중요하잖아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로서 불변의 그 진리.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참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진리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회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도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고 또 번역하는 가운데 다소 오류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룩하신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육번성 충만해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졌으면은 그만 끝났을 터인데 그 3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마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죄 아래 저주 아래 들어가서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해하고 이기고 다시 여자 후손으로 승리하게 하겠다. 여자 후손으로 승리한 것이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이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해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싹 썰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참 타락한 모든 만유를 회복하는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창세기 2장 말씀대로 생명과 먹고 생육번성 충만해버렸더라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과 만물들을 다시 회복해 놓기 위하여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온 거죠. 그래 저주받은 사랑과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다. 참된 진리다. 진리 앞에 참된이라는 것은 붙일 필요가 없죠. 무조건 진리. 자유.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참된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진리와 자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쳤습니까? 진리와 자유, 참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자유하리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 자유도 썩어 문드러질, 썩어 빠질 지옥 갈 자유도 있잖아요. 참된 자유에서 넘쳐서 방종적인 자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선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지요? 대로마 제국의 총독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총독이라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대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자. 진리를 알자. 진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참된 진리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참 진리라고 증을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보고 듣고 합니다만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라는 것, 참 믿는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지만은 우리 이사야 3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또 모세의 율법에 그 법으로 주신 말씀, 이런 말씀들은 한자 한자 축자 영감으로 딱 가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나타내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서 대강 저술하노라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자기의 보고 듣고 한 바를 통하여 기록한 저술한 말씀, 복음서와 편지서, 역사서, 시가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어쨌든 성경 말씀은 참 진리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참 정말 우리가 꼭꼭 알아야 할 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담 하와 창조로부터 그때로부터 양심시대 선악과의 법으로부터 혼혈금지법, 또 방주법,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가장 확실하게 문서화돼서 나타난 법이 모세의 율법.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율법을 지켜야 할 때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은혜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법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유대교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짐승 잡아 피해 제사 드리는 거, 이 시대에 그 제사 하나님 받으셔요? 그 제사를,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부터는 구약시대 그 짐승의 피가 절대로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도 예표적인 짐승의 피의 역사죠. 구약시대 그 엄청난 짐승의 피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확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엄청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니까는요. 그러나 율법시대는 그것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거 다 예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의 제사 드린 사람들이 쫙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과 같이 인정을 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법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는 것 이해가 됩니까? 율법시대는 모세의 율법은 민족 종교, 육적 이스라엘의 국한된 법이잖아요. 국한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서를 통해서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땅에 복을 받는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민족 종교로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로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의 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법.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거슬러 올라가서 율법만 믿어도 안 되고 십자가의 법만 믿어도 안 되고 그 안 된다는 것이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시대적으로 환난 시대를 하잖아요.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은혜 시대. 모세의 율법, 육적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때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무후무한 환난 날, 무섭고 두려운 심판 날이라고 하잖아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지극히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육체가 죽어야 돼. 죽어서 낙은 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낙은 가지도 못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난 시대에 그때는 예언의 법,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때를 따른 양식이잖아요. 예언의 법.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해야 할 교회와 성도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영육 구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화액전에 취하여 간다는 이사야 57장 말씀처럼 화액전에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데려가 버리셔야 돼요. 낙원에 가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도 이사야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정가는 말이 예언의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은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환란에 빠져서 666 표받고 저주 멸망받는다는 것이 이사야 8장.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 참된 이치, 참 진리다. 참 진리.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참 진리. 참자는 안 붙여야 되는데 진리가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진리인데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면은 법이 구분되어가 있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율법시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나뭇가지 주워다가 밥에 먹으려고 하다가 모세에게 가서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워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돌로 쳐 죽여버리라. 와, 여러분, 안식일에는, 율법시대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지금 주일날 또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안식일 안 지킨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율법시대 같으면 죽어야 돼. 안식일에는 가족들 종까지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 율법시대잖아요. 은혜시대 와가지고는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진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지금의 세계적인 교회, 왜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냐? 마태복음 24장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머물러 둔 사명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아내게 우리의 아들 내자라는 이름으로 머물러 둔 사명, 그 머물러 뒀다는 것이 영육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음에 붙이우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 죽지 않고 남은 새 시대가는 복음, 계시록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영혼구원, 은혜의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가 연을 일시는 예수님도 너희 알 바 아니라 하고 책망하셨지만은 징조를 보고는 때를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징조를 보고는 때를 분별하고, 때를 모르면은 속인 기머거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고, 때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새보다 못하다고 예레미야 8장, 전도서 3장 1절, 이사야 42장
때에 대해서 강조하신 하나님 말씀, 연월일시를 금하신 거지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오는데 그때는 선지서를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정인된 예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동서남북을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와 종들이 될 때에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자꾸 재론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인데 시대적인 법을 주셨다. 그때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은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건설을 위한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할 환난 시대다. 예언의 법은, 성경의 예언의 법은 뭐냐?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마땅히 될, 속히 될 예언의 말씀, 분명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만 했잖아요. 행함은 상급이고, 여러분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은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사함 받았는데 제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 지옥이야, 지옥 가야 돼. 그 공의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만 받았다면은 무조건 천국. 그런데 행함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예수 믿고 아무런 행함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걸 막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가 죽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야고보서에 행하면 죽은 믿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물론 믿는 자는 행함이 따라야지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예수의 향기 날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자녀도 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요. 얼라와 같이 태어나가지고 세월이 가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아이라도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개가 시장 받아주고 또 집을 잘 지켜주고 아무리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는 개라고 해도 그 개를 자기 밑에 자녀라고 족보에 호적에 올리지는 안 하잖아요. 하기에 지금은 말세가 되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개나 개새끼들하고도 사람이 짐승하고도 결혼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전부 다 마귀 사단의 역사고 지금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언의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행함에 따라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와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행함이 없어도 영육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두 길이 있다. 그리고 예언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법은 성경의 계시록이다.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세보험에 대해서 쫙 여호와께서 압축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록된 계시록이다. 그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므로 환란 시대의 예언의 법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 여기까지가 진리를 바로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해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기독교다, 교회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재림을 영접해야 할 말씀으로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된다. 계시록과 선지서로서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그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진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진리 합니다만은 진리 중에 진리가 이 시대의 때를 따른 양식 진리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연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이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그래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모든 자유의 근본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 사상, 평등, 이런 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하죠. 이 자유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종교의 자유. 마귀가 가장 대적하고 나오는 것이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시록 13장의 용으로부터, 마귀 사단 용으로부터 건세받은 것이 뭡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용으로부터 건세받고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황소입니까? 사자입니까? 코끼리입니까? 호랑이입니까? 그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영혼 없는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짐승이다. 영과 혼과 몸. 영이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참된 종교. 그 다음에 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신기능. 이 혼의 작용, 정신기능은 학교 가서 교육을 통해서 과학 발전을 이루고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고 쭉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정신작용, 아무리 달나라 별나라 가고 막 우주 공간을 막 휩쓸고 다니고 인공위성을 막 하늘에다가 수많은 위성들을 띄워놓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과학 발전. 참으로 핸드폰 손안에 세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막 순식간에 엄청난 과학 발전을 이뤄놨지만은 이 과학 발전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10억 광년, 수십억 광선의 속도로 멀리 밖에 있는
그런 별들을 관측을 해서 작자하는 그런 과학 발전을 이루어도 그 전체 망원경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죠. 그러게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다르다. 몸의 기능은 우리가 뭐 눈이 깜빡깜빡, 입이 오물오물, 코로 숨쉬고 손으로 발로 막 움직이는 몸의 역할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자유케 하리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마귀가 주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참으로 우리 세계 나라들 중에 크게 사상적으로 무신론, 유물주의, 유물론, 자본주의, 유일신론, 유신론, 유의신론,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가 두 노산처럼 딱 나눠져 있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벌써 2500여 년 전에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서가랴 6장에서 두 노산같이 세계가 사상적으로 딱 나눠질 것이 나왔잖아요. 두 노산.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무신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유의신론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나오고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제3세계 하지만은 그거는 기회주의자들, 사상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기회에 따라서 이쪽이 강하면 이쪽에 붙고 이쪽이 강하면 저쪽에 붙고 분명히 반드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두 노선.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무신론이 주는 평등, 자유, 사상. 무신론, 용의 건세 받은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이고, 평등은 무신론 공산주의의 평등이 뭡니까?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에 의해서 노동 가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노동 시간에 떼서 가치가 나온다는. 물건 하나 만드는데 노동 시간이 얼마가 걸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거짓의 아비 사단이죠. 여러분, 노동도 막노동하고 아예 초고급 인력하고 그냥 막노동 해가지고 뭐 꽃갱이 가지고 또 호미 가지고 땅 파고 하는 이런 노동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러분, 국회의장 동일 임금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오늘 공산주의 사회주의 불구스름하게 정치하고 있는 이런 자들. 공산주의의 평등 자유라는 것은 열심으로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이나 학교 가면 공부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학생들, 또 도서관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똑같이 대화하는 게 공평입니까? 공부 싸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학 발전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참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그 참 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또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더 모으고 쌓아서 더 고급 인력들을 고용을 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애로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큰 회사 전부 다 낚아 망치를 가지고 목 자르고 머리톡 까부수고 그래가지고 자본가들 다 죽여버리고 같이 빼앗아서 놀아먹자. 그것이 평등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자유도 다른 사람에 대한 조금도 배려가 없이
자기 자유 권리만 주장하는, 이거는 참된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자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다.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평등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사야 40장 4절에서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높은 사람 낮아지고 낮은 사람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평등. 대통령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길가는 나그네 한 푼 줍소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도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해도 전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참된 평등이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와 평등.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하죠. 자유와 평등. 우리가 평등을 부르짖는, 다 같이 공평하게 평등을 강조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저 공산당.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북한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북한이 평등합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최상위 최고급, 그 평양을 벗어나면 얼마나 비참하고, 평양 시내에서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려고 하면은 그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일 보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평양에서 또 장애자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축출해 쫓아내버린다.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까? 그것이 참된 평등입니까? 미국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주일날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 예배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그러게 오늘 교회 사업 없이요. 교회 사업 없이요.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칠골교회하고 봉서교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오늘 교회 사업 없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는 있지만은 그 국제적인 뭐 행사 있을 때에 또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류를 통해서 그 자본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고 또 북한에서 뭐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오고 할 때 그때 교회 문 열어가지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위장된 교회일 뿐이지. 아니, 그 북한의 사상 체계, 국가 체계가 무슬론인데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고 가짜고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주일에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일날 교회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 사람들의 인식은 교회가 무슨 사업처럼, 사업처.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그때만 예배 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뭐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하는 그런 기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자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있지만은 72년도 개방 이후에 처음에는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전도 엄청 하고 엄청 속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부흥을 달성하고 나니까 시진핑이가 들어와가지고 딱 교회를 탄압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막 십자가 떼나 불질러버리고 밀어버리고 엄청 탄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북한 같은 데는 그 뭐 평양에는 특권층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치상낙원이라고 하면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죠. 이 자유가 무시를 당하고 말살을 당한다는 거 엄청 불편이죠. 참된 자유가 교회에서 나왔다. 미국에는 종교 자유의 날이 있어요. 1993년부터 매년 1월 16일 날을 세계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하고 종교의 자유를 정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선포된 종교 자유의 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그 몽둥이를 들고 막 교회를 뭐 두드리 패라고 하는데, 정치와 종교의 참된 분리라는 것이 왜곡된 것이 일제시대부터, 정치와 종교 차별, 종교 분리라는 게 참된 그 뜻은 미국에서 정치가 종교의 신앙에 개입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정치 종교 분리인데, 이것이 일제시대에 그 선교사들하고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할 테니까 너희 종교도 종교 신앙 문제만 하지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종교 신앙 문제만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고 하도록 해라. 정치에 간섭하지 말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선교사들하고 타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정치 종교 분리가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구약시대의 역사로 봐서도 그렇고, 종교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될 때에 종교가 싸웠잖아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할 때에 쳐서 예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참된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오늘날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거기 34절에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라는 거 엄청 참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종 중에서도 참 성경 여기 본문에 말씀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종, 다 같은 종이라도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하나님이 종된 거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종도 말이죠.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기업에서 그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종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이런데 직원들하고 회사 생활하는들하고 중소기업 막 꺼져가는 참 어버질듯 중소기업 이런 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뭐 대기업에 근무한다나 하면 정말 자랑스럽고, 부모들도 그런 자녀들 둔 부모들도 자랑스러워하고, 마찬가지라도 종이라도 하나님의 집의 종이면은 엄청난 귀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종, 목회자, 참 사명 잘 감당하면 상급이 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벌이 크고, 종으로서 귀신의 종, 마귀 사단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마귀 사단의 종,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잘 하시는 말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하신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건세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또다시 죄의 종,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회개하고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거기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증거하되 지금은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계시록과 선지서의 진리를 백성과 나라와 방과 기금에게 다시 하는 복된 사명자, 복된 교회, 이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전도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